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날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니.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람들은 다양한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욕심이란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 욕심으로 인하여 피해를 준다거나 또한 그 욕심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욕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우리 시간적 범주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시간적 범주에서 욕심을 생각해 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구란 무엇입니까? 욕구란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욕구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욕심, 욕망이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추구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욕구와 욕망을 품은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호기심은 반드시 욕구와 욕망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과학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호기심이란 발견이나 발명을 위한 욕망으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이것은 세상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에 대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들의 공통점을 보자면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남보다 더 좋은 성적, 남보다 더 좋은 학교, 남보다 더 좋은 직장. 내 안에 이러한 욕심을 발현하는 것은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나와 다른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좋은 성적, 남보다 더 좋은 학교, 남보다 더 좋은 직업 이것들을 갖고 나면은 또 어떤 욕심을 품게 됩니까? 남보다 더 좋은 자동차, 남보다 더 좋은 옷, 남보다 더 좋은 집.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욕심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의 욕심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가 있고 죄로 인한 욕심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항상 제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욕을 부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하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의 욕심과 관련하여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들고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였을까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이란 옷에 스며드는 벌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옷장에 보면은 날씨가 습하다거나 꿉꿉해질 때 좀벌레가 슬었습니다. 그러면 좀벌레는 그 옷에 기생하여서 옷에 있는 섬유를 갉아먹고 점점 커지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옷은 군데군데 구멍이나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록이란 또 무엇입니까? 동록이란 구리 표면에 초록색으로 녹이 쓰는 것을 말합니다.
녹이 쓴다는 것은 금속 피막이 산화되어 나타나게 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동록이 쓸지 않도록 겉에 기름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당시 보물에는 값비싼 금은보화, 비싼 옷값도 있었을 텐데,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들을 그 땅 깊숙이 파서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아무리 잘 밀폐 처리하여서 재물을 땅에 묻는다 할지라도 좀이 슬거나 동록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녹이 슬고 좀쓰는 피해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보물을 땅에 묻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할 것이요, 도둑이 들어서 창고에 구멍을 내 어느 누구도 도둑질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의 욕심을 내서 그 욕심에 매몰되어 허송세월하여서는 안 된다.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하고 더 풍요롭고 더 영광스러운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참으로 귀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평서문으로 쓰였지만 사실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은 진정 어디인 것이냐? 너의 보물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 풍요함이냐? 아니면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인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 따윈 어차피 모두 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고백 한 번만 더 하면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더 살고 욕심 부리며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이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재물 말고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 주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간에 쫓겨, 진도에 쫓겨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자꾸만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다들 미래가 걱정되어서 마음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주인인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내 마음속 다른 한 축에는 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염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 염려와 불안이야말로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염려와 불안의 문제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간파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염려와 불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약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내일 되면 그 문제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까? 또 다른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은, 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불안과 염려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염려는 결국
어디선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한 가지 중요한 계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주인을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한 세상,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만약 내가 지쳐진다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이 비정한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무장시키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들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누구든지 알 수가 없는 은밀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욕심은 나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통하여 누군가를 피해주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곤란케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주인을 섬기는 것은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탐심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주인을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염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빚어가셔서 오직 주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